네,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세 장하고 요한계시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시던 제자였고 나이가 가장 어렸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습니다. 복음서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 편지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썼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9장입니다. 괄호 안에는 저주. 제목 읽읍시다. 십자가의 저주받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유대인의 왕을 믿자. 십자가의 저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를 때리고 놓기를 원했습니다. 채찍을 때려 가지고 사람들에게 갔지만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기 때문에 빌라도는 대중들의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못 박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19장 11절에 말하기를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해할 권세가 없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위에 팻말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와 헬라와 로마 말로 21절에 유대인의 20절 22절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섭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해도 빌라도는 아니다 하면서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 구약의 여러 예언들을 이루었습니다. 24절에도 시편 22편에 있는 것을 인용합니다.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22절, 22장 18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진 않죠. 그것도 시편 22편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도 시편 22편을 인용하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을 이루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새로운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38절 39절인데요. 아리마테 사람 요셉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빌라도에 와가지고 시체를 달라 해가지고 그것을 장례합니다. 그때 니고데모 밤에 혼자 왔던 니고데모도 시체를 장례하는데 같이 참여합니다. 전에는 무서워서 숨겼던 사람들이 다시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서 십자가에 빌라도의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께 내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빌라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땅에서는 빌라도를 통해서 또 유대인들의 고소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지만은 그 악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는 다 이루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위해서 당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바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는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20장 이제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괄호의 성령입니다. 제목 읽읍시다.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몸은 하늘에 계시만 성령과 능력으로 땅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라.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하는데, 구약의 안식 이런 지금으로 치면은 뭐죠? 무슨 요일이죠? 우리 중동 1학년 구약 안식일은 무슨 요일?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면 토요일 다음에 수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일이라 하는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지만은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무덤에 온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무덤에 빈 것을 보고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말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는데 베드로는 나이가 많아서 빨리 못 가고 요한이 먼저 거기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이 베드로가 늦게 왔지만 베드로가 안에 시체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있었는데 그때에 12절에 보면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마리아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만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나를 붙들지 말라, 말하자면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만지는 거 문제가 없겠죠. 도마에게나 만지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는 전과는 다른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셨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분으로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교제는, 제자들과의 교제는 육체를 가진 이 땅에 있는 분이 아니라, 물론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교제하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만지지 않더라도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문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19절 20절에 보면 그냥 문을 잠그고 있는데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였습니다. 손과 옆구리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건 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다 완전한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손과 옆구리는 상처가 있습니다. 나중에 계시록 5장에 보겠지만은 상처가 있는 듯한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상처가 있는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로서, 영원히 상처가 있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는데 21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님을 받아라. 성령님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그 다음에 23절 같이 읽읍시다.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들한테 예수님과 같은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안에. 그러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사도들은 그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사도들이 한 일을 교회가 계속합니다. 지금도 교회는 복음을 계속 전하고 성도들이 죄 용서 받았다는 사실을 선언해 줍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도 그것을 선언하고, 또 말씀 전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죄인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선언해 줍니다. 교회 안에서, 사도들의 전통을 가진 교회 안에서 죄 용서 연례를 계속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잘 아는 이야기죠. 도마는 그때 없었습니다. 제자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손과 발, 그 손과 허리에 상처를 보고서 나는 믿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다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 고맙습니다, 한번 넣어봅시다 하고 이렇게 못했죠. 그리고 뭐라 그러죠? 28절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시기를 29절에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누구겠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도마를 통해서 믿음이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 복음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도마도 보았고 제자들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볼 이유는 없고, 이 복음 말씀을 믿고 듣고 믿도록 성령께서 일하시고, 참으로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 후에 21장입니다. 과라온의 용서. 읽읍시다. 제자들을 먹여 힘주시고 베드로를 용서하시어 고난의 직분을 준비시킴.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난 다음에 제자들은 다시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믿음이 없어 자기 생업을 위해 갔다,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계셨다가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생업을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근데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해변가에서 어느 분이 고기를 어디로 던지다 그랬죠? 그물을 갖다 배 오른편에 던지자, 이렇게 하니까 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요한이 주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도 요한 베드로는 행동파, 그냥 확 뛰어내려 가지고 헤엄을 쳐 가지고 해변으로 갔습니다. 해변이라 사실 갈릴리 호수가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숯불에 생선을 올려서 구워 놓고 있었습니다. 이 숯불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딱 여기가 한 군데 더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마당에서 타고 있던, 대제사장 마당에서 타고 있는 숯불입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을 이 그대로 같은 단어를 써서 나옵니다. 딱 그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그날 밤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만나셔서 과거에 당신을 부인했던 것들을 다시 말하지 않고 덮어주십니다. 베드로야, 너 이 숯불이 타고 있는 그날 저녁에 왜 나를 모른다 했냐? 이 말 안 하시고 그냥 네가 날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 물을 때는 좋았는데 두 번 묻고 세 번 묻고 대답할 때 베드로는 더 이렇게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17절에 보면 근심하여 가라사대. 근심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은 말 아무 말 안 했지만 베드로는 마음속에 자기가 불이 이글거리며 타는 그날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이 말 가운데 베드로는 사실 마음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덮어주고 사랑하실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모든 것을 다 시험해 하고 앞쪽과는 다르게 그걸 강조합니다. 제 마음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먹였고 양들을 먹였는데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양을 먹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는 18절에 젊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했는데 그 뜻은 19절에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함이라라. 말하자면 베드로도 순교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양을 먹이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 목숨을 내려놓으면서 구원의 일을 이뤘고 구원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도 십자가의 고난, 특별히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근데 19절은 표현이 특이하죠.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걸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교회 역사에서 무조건 순교해서 뭐 가능한 어떻게든 순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어떤 순교를 일부러 원하는 그런 전통도 있었습니다. 그건 잘못됐죠. 예수님께서 누가 너희들 죽이려 할 때는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도망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게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인데,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잡혀서 죽을 때는 그 순교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순교 그 자체보다는 그 굽히지 않는 믿음,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은 사실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 말하니까 베드로가 좀 코미디 같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이 심각한 순간에 베드로는 요한을 보면서 주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나를 위해서 정말 순교할 것이다 이러는데 심각한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베드로,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굉장히 인간적인, 나는 그렇게 고난받는데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너는 무슨 상관이 있냐? 나를 따르라. 참 어떤 성령님의 어떤 그 유머 감각이랄까요? 참 우리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 심각한 어떤 그 사명, 죽음까지 어떤 갈 수 있는 그 사명을 받는 순간에도 이렇게 상당히 얄팍한 인간적인 것이 있는 그런 그 약한 인간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난 받는데 저 사람도 나처럼 고난 받아서 이 사명을 이룰까? 그런 그 죄인이고 연약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힘껏 교회를 섬길 때나 심지어 뭐 가정의 그 부모로서 아이들을 힘껏 이렇게 양육할 때도 왠지 다른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은 주님 뭐 나보다 좀 쉽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 너무 자기를 갖다가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랬는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또
예수님 말처럼 자꾸 우리 마음이 그 다른 사람이 얼마나 십자가를 질지는 주님께서 결정할 일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가는 것이고, 내가 고난이 크면 고난 큰 대로 가겠다,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요한이 이야기 끝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명을 주신 그 장면까지 끝납니다. 승천하신 장면까지 이 요한복음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승천하신 장면까지 기록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있은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사실 요한계시록에 계속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가봅시다.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굉장히 그 용이 나오고 천둥 번개, 하늘에서 그 말이 나오고 또 땅에 있던 그 지진이 일어나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이런 이미지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무섭고 좀 이게 좀 왠지 가까이 가기 싫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책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1장 8절에서 위로입니다. 읽읍시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위로 주신다. 요한계시록은 특징적인 것이 악과 D는 편지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4절부터 편지가 시작되거든요. 요한은 편지 쓴 사람이고 7교회에 편지 받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5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계시록이라 해서 특별한 책이 아니고 그냥 교회에 대한 쓴 편지입니다. 7교회라는 것은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특히 서부 지역에 있는 7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고, 1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오고 오는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제일 마지막 보십시오. 성경 제일 뒷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도 편지에 보통 끝나는 거죠. 그래서 편지 형태로서 편지인데 보통 편지식으로 쓴 것이 1장, 2장, 3장이고요. 2장, 3장이고, 그 다음에 4장부터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림 계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계시지만은 그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계시의 내용을 보내줍니다. 4절 5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합니다.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걸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뜻은 뭐냐면 나는 있는 자다. 히브리 말로 하야 이렇게 하면 있다는 뜻이거든요. 야하야 이렇게 하면 여호와 이렇게 해서 여호와 되는데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이 스스로 있는 분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올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오고, 두 번째는 뭐라 그러죠? 4절에 그 보좌 앞에 7 영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 계시록에 나오는 7 영은 당연히 성령님입니다. 그 다음에 5절은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정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그 영적 양식, 은혜와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삶 전체의 평강입니다. 그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계시록의 특징 하나는 이거 요한이 편지 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직접 이야기하는 듯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듯한 이 편지를 쭉 쓰는데 하나님이 끼어들어서 직접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8절 같은 경우입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여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앞뒤와 관계없이 갑자기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의 편지 쓰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히 나는 처음과 끝으로서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신 것이고, 또 편지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요한의 편지를 쭉 읽어가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요한의 편지와 관계없이 직접 말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9절 읽읍시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그때 교회들에 대해서 나는 너희 형제라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형제로서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의 형제로서 뭐예요? 예수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로서 환난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인내합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말이 나라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표현할 때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참고 나가는 이 땅의 성도들도 그렇게 하고 요한도 그렇게 합니다. 그 요한 바로 우리 환난과 나라와 그 참음에 동참하는 우리 이 땅의 여러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주의 날에 주일에 성령님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요한은 그 앞에서 엎드렸죠.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근데 그때 그가 오른손을 나한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나는 산자라.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손을 대면서 나타났습니다. 이 단순한 환상만은 아닌 것 같아요. 환상 가운데 봤지만 직접 자신에게 손을 대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재림을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나타나실 분에서 미질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의 편지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2장 3장에 나온 편지입니다. 7교회에 쓰는 편지들인데요. 편지는 항상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자 2장 에베소 교회에 봅시다. 자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말이 명령이 나옵니다. 이 사자라는 것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요한아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해라. 이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이건 좀 어떤 말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이 직접 바로 편지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편지하라 하느냐?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받았는지, 어쨌든 편지 받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절에 보면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7별은 여기 1장 20절에 보면은 7교회의 천사라고 합니다. 사실 7교회라는 것은 성경에서 치른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쓰는 편지라는 뜻도 됩니다. 7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7별, 7별은 7천사들. 그러니까 천사가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는 우리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교회와 함께하면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7금 촛대다인에 사내신다. 7촛대는 원래 구약의 성전의 안에 있는 7촛대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성전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 거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합니다. 2절에 뭐라고 칭찬하죠? 2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로다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수고하고 참은 것 안다. 그리고 잘못된 자들을 드러낸 것을 안다. 3절에서는 나를 위하여 참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칭찬하시고요. 그 다음에 책망합니다. 4절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은 두 가지 뜻이 있을 텐데요. 우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시작했다가 너무 힘드니까, 환난이 많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니까 그 이단들을 가려내려고, 이단들과 싸우다 보니까 그 각박해져 가지고 사랑이 식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좀 잘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복음 말씀을 지키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많이 참고 수고했지만은 그 가운데 사랑이 식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잘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지만은 사랑은 없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사랑인데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내용이 되는 사랑이 없어지는, 책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5절에 회개하라. 예수님이 누군지 이야기하고 칭찬하고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서 약속합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부족이 있지만 회개하고 나가는 교회에는 약속하십니다. 우선 이 말씀을 가볍게 받지 말고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그 말씀대로 위로받고 회개하며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아담은 죄 때문에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했습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실 것입니다. 상징적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뭘 해야 돼요? 이기는 자입니다. 이 이기는 자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기고 있는 자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계속 이기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이 식어지는 그 순간도 있지만 다시 말씀의 위로를 받고 이기며 나가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이겨야 되고 인내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넘어서 천국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계속해서 목자들을 주어서 양들을 먹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셨지만 이 사도들과 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목자로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나아가도록 도우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굳게 잡고 나가게 하시고 그러나 바르게 한다는 생각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우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인데 우리가 사랑이 부족할 때마다 회개하고 우리 개인의 사랑이 넘치고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이런 사랑을 막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싸워 이기면서 승리하게 하소서. 때로는 이렇게 사랑 때문에 자신을 죽이고 숨기는 것이 힘들 때마다 이 약속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기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계속 사랑하며 이기게 나아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